민수기 15장 3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을 너희로 보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네. 오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대대로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모든 신앙의 관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자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자라고 또 그들의 자녀도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자라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렇게 대대로 이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 겁니다. 역사에 그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오래전부터 대대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신앙이 지금까지 유지가 됐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로 통하여 오게 됐고 우리 또한 이런 그들의 신앙의 이 방법을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쳐서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전에 우리는 또 배웠습니다. 첫째는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너는 이 말씀을 들으라. 제일 먼저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을 듣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제일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듣는 것에 실패하면 그 뒤에 아무리 새기고 아무리 행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1번이 안 되는데 2번이 될 수가 없고 2번이 안 되는데 3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들으라. 그 듣는 것을 모든 신앙교육의 제1호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게 말해 두 번째는 행하라. 행하라. 들어서 이 들은 말씀을 너는 마지막에 행해야 되지. 들어서 지식은 가득하고 들어서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함에 실패가 되면 그것은 다 헛일이 됩니다. 그 두 번째가 행하라 그랬습니다. 행하면 너희도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고 묻는 율법사들도 마지막 행치 못해서 그들은 다 실패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도 마지막에 행함이 없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그걸로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제1호라. 듣고 난 뒤에 그대로 마지막은 행해야 되는데 행하는 것이 마지막이라. 그러면 왜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대로 행치를 못할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들었으면 지식은 가질까 합니까? 들었으면 지식은 가지는데 저 지식 가지고는 행치를 못하기 때문에 들은 말씀을 믿어야 행합니다. 믿는 것을 원동력이라 그럽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과 같습니다. 바퀴가 아무리 있어도 엔진이 없으면 돌지 않으면 바퀴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엔진이 있어야 그 다음에 행함이라는 바퀴가 돌아간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말씀을 들어서 바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뭐 할 때 믿음이 생긴다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새길 때, 주야로 묵상할 때, 그때 믿음이 생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새겨야 되구나. 새긴다는 것은 들은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들었으니 이제 됐다 하고 말씀을 접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개원해서 생각하고 또 개원해서 또 생각하고 소가 책임지라듯 먹은 것을 또 개원해서 또 씹고 또 개원해서 또 씹고 씹는단 말은 생각한다는 뜻이요.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요. 사람은 생각은 꼭 주춧돌에 떨어지는 물줄기처럼 비가 지붕에서 떨어지면 뚝뚝 떨어져서 밑에 흔히는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돌이 밑바닥에 있어도 오랫동안 물이 떨어지면 그 단단한 돌도 구멍이 나버립니다. 구멍이. 그만큼 생각이라는 것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 그 말씀을 통하여 뼈도 자르고 찌르면 들어가고 자르면 다 잘라지고 다 그것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우리가 말씀을 항상 생각하자, 묵상하자, 받은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책임질하자. 그래서 책임질하는 그때 나오는 깨달음, 그때 나오는 자기의 믿음, 그것을 가지고 온 세상도 다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제는 행한 것은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 행해야 되느냐?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행한 정도가 되어야 되지. 근데 행한 정도가 이걸 행해서거나 됐다. 이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행하는, 그렇게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가 행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로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말해서 말씀을 들은 자와 듣고 또 책임질하고 또 믿어서 행하는, 다해서 행하는 이 사람이 되면 이제 다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듯이 우리도 이제는 말세에 있는 신약 시대에 있는 우리도 이 세 가지로 되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행할 때 어떤 것을 행하라 했던가? 마지막 행할 때 어떤 것을 행하라 했냐?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에게 가르치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라는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라는 뜻이요. 우리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 행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이것이 되면서 그러면 필연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사람 중에서도 자녀를 사랑해라. 자녀를 가르치라. 가르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불신자에게 가르칠 때, 이 생명의 도를 가르칠 때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요. 그 불신자에게 아무리 좋은 것 줘도 그를 사랑하는 길은 없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가르쳐서 그들도 다 알고 믿고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르치는 거다. 자, 그 중에서도 자녀를 가르치라. 내 자녀는 육으로는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자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고 또 이삭이 야곱을 사랑했고 그래서 이삭과 야곱과 이 모든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라. 그것은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녀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자녀를 가르쳤는데 어떻게 가르치라 했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도 집 안에서 도리도 가르치고 또 길을 갈 때도 길 갈 때의 도리도 가르치고 이런 길 저런 길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일어날 때도 잠잘 때도 어떻게 너는 일어나고 어떻게 잠자는 것도 성경으로 가르치라. 이렇게 가르치는 그로 인하여 자라는 그 자녀가 될 때 비로소 믿고 행하는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자기 자녀를 가르쳐서 가장 성공한 부모가 있습니다. 누구죠? 그 부모는 자녀를 얼마나 참 알뜰히 가르쳤는지, 그 엄마가 가르쳤는데 얼마나 참 알뜰히 가르쳤는지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는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모세. 모세는 비록 어릴 때 짧은 기간 동안 유모, 즉 친어머니가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참 기이한 그런 참 역사로 인해서 그 자기 딸이 중계를 해서 그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게 해서, 양아들로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자라게 할 때 그 유모로 친어머니를 속여서 친어머니가 가르치는, 키우는 그런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친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알뜰하게 가르쳤겠습니까? 자기 친자식이니까. 가르칠 때 또 이 요괴벳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 진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가르칠 때는 얼마나 참 있는 힘을 가르쳤고 다해서 가르쳤고,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은 자랄 때 그 이상은 유모 생활을 못합니다. 그 기간 동안만 가르칩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자기는 이제 모세와 이별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가르칠 수 없게 됩니다. 그 짧은 기간에 가르친 그것이 모세의 평생을 결정한 겁니다. 그 뒤에 모세는 수많은 애굽 나라의 최고의 학문, 왕조로서의 최고의 학문을 다 배웠지 않습니까? 다 배웠어요. 그런 지식이, 굉장한 지식이 먼저 들어왔는데도 어머니가 가르친, 더 어릴 때 가르친 그 지식이 모세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 모세를 이끌어서 마지막은 어떻겠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정도로 지식이 먼저 하나님 지식이 모세를 점령했고, 그래서 궁중의 그 세상 지식이, 애굽 지식이 가득해도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이 됐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그 모세가 됐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의 성공은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의 지식이 어떠냐? 지식이 벌써 세상 지식에 종이 되고 그게 붙들리면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아무리 참 세상의 것을 잘 안다 해도 그건 다 헛일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셉의 어머니에서 받은 그 신앙 교육에 그것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도 아마 너는 히브리인이다, 이걸 가르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모세야,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애굽 백성이 아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애굽의 우상은 참 신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친 것은 그것이 그대로 귀에 들어간 겁니다. 그대로 들어가서 속에서 믿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가르치는 것이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키운 중에 제일 성공한 것이 요셉이시요, 그게 성공한 모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참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됐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 돼야 되고, 말씀을 그 다음에는 새기는 것이 그 두 번째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행하는 것이 세 번째 돼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항상 목표를 두고 우리는 듣기를 힘쓰고 새기기를 힘쓰고 행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도 하고 몸으로 힘도 쓰고 마음으로 힘쓰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자, 그리고 오전에 이렇게 새기는 방법 중에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는데, 첫째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조그만 종이에다 적어서 그걸 조그만 상자에다가 넣어서 이마에다가, 미간 이마에다가 붙이는 이런 방법을 써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 항상 너 생각에 가까이 두라, 이마에 가까이 두라. 말씀이 늘 멀리, 들을 때만 말씀이 들었고 그 뒤에는 말씀 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난 뒤에도 그 말씀이 이마에 항상 가까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런 행동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들은 말씀을 멀리 두지 아니하고 내 이마에 둔다. 항상 생각을 하도록, 새길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다가 이 성구 상자를 부착을 해서 묶어서 이렇게 다녀야 되겠다. 구약은 문자 그대로였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받은 말씀을 항상 생각에, 이마는 생각입니다. 생각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라. 그것이 하나 새기는 방법 중에 하나였고, 두 번째 새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였습니까? 어디다가 성구 상자를 붙입니까? 어디다가 붙이죠? 성구 상자를 이마가 아니고 손목에다가 붙이죠. 손목에다가 성구 상자를 이렇게 딱 붙이고 다니겠습니다. 그 붙이고 다닐 때 무엇으로 붙이느냐? 가죽끈을 가지고 성구 상자를 딱 묶고 또 손목에다가 딱 묶습니다. 그래서 손에다가 성구 상자가 항상 손목에 붙어 있습니다. 이마의 중간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전부 다 그리 하니까
예사로 여기고 처음 보는 사람은 이상하게 여길 수 있지만도 이방인들 볼 때는 저거 참 이상하다. 참 흉스럽게 뭐 저렇게 하느냐 해도 이스라엘 백성에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그럴 때 생각을 먼저 생각하는 뇌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말씀부터 생각하고, 일할 때는, 행할 때는 그 말이요, 팔은 행하는 겁니다. 행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생각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하도록 행하도록 하게 하는 이 두 가지 방편, 이 방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새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이제는 행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그 옷수를 크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인고? 그 경문을, 차는 그 경문을 넓게 한다. 경문은 성구를 담은 상자를 가르쳐서 경문이라, 성구를 담은 선한 그릇은 종이 도시를 경문이라 하고, 그걸 담은 상자를 태핀이라는 상자입니다.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가죽끈을 갖다가 묶는 겁니다. 이마에다 묶고 손목에다 묶고, 그때 경문을 넣게 한다. 그때 그 성구는 상자를 다 크게 하는 겁니다. 왜 크게 할까? 성구 상자를 조그만하게 원래 하도록 했는데, 어떤 사람은 성구 상자를 다 크게 하고 이마에다가 이만큼, 요만한 게 아니고 이만큼 크게 하고, 팔에다가도 이만큼 크게 해가지고. 왜 크게 했을까요? 하진이 왜 크게 했을까? 나는 이만큼 다른 사람보다 나는 성경을 이것을 중요시하고 나는 이것을 많이 생각한다.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는 나는 이 성구 상자를 이 큰 것 한다. 자기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외식하는 사람들은 서로 경쟁이 됩니다. 저 사람보다 나는 더 크게, 저 사람보다 더 크게. 자, 신앙입니까? 그건 신앙의 본질을 벗어난 겁니다. 그건 외식하는 자요. 그래서 그런 외식이 마지막은 이렇게 일어나서,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그 차는 경문, 차는다 말은 거기 부착한다, 묶는다 그 말이야. 그 성구 상자를 그 팔에다가 이마에다가 묶는데 이걸 넓게 합니다. 아주 넓게. 이 성구 상자를 납작하게 해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그 말이야.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는, 외식하는 사람이 되고, 또 그 뒤에 옷수를 크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고. 옷수는 뭐를 가르치느냐? 그 당시 이마에는 그 성구 상자를 붙이고, 손목에도 성구 상자를 붙이고, 옷에는 술을 붙였습니다. 옷. 사람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옷을 입고 외출할 때는 겉옷을 입고 나갑니다. 우리 외출복처럼 겉옷을 무슨 숄처럼 다 걸치고 이렇게 나가야 그게 외출복이고, 그게 정식복이고, 그 예복입니다. 숄을 또 걸치고 나가는데, 나갈 때 항상 그 겉옷 끝부분에는 단부분에는, 그 단이라 합니다. 단부분에는 4가지 모서리가 있는데, 내 모서리에 술을 단배, 술을. 이 술이라는 것은 먹는 술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는 술이 있습니다. 다는 술. 옷 끝에다가 다는 술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 가닥으로 된 실뭉치입니다.
여러 가닥으로 된 실다발로 된 실이 여러 개로 돼가지고 다발로 되는데, 그거 갖다가 옷 단 끝에다가 쭈르륵 탑니다. 그래서 입고 다니도록. 그럼 그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옷 끝에다가 단 수르는 그 실다발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항상 옷에다가 달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즉 수를 달고 다녔습니다. 실다발을 딱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다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옷에다가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옷에다가 여기도 지금 실다발이 붙어 있고 저기도 실다발이 붙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옷이란 말은 생활 전체를 가르칩니다. 옷 입고 나간다는 생활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생활을 해라. 그런 의미로서 수를 달았습니다. 옷에다가. 그래서 다 이스라엘 백성은 18세가 이상이 되면 대부분 다 이제 옷에다가 수를 달아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이제 자라서면 그 정도, 이제는 말씀을 항상 달고 다녀야 된다. 이래가지고 의무적으로 달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눈에 보이도록 하면서 표시를 했으니까 나는 계명대로 살아야 되지. 그 마음의 생각하고 좋은 그런 뜻으로,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는 그런 참 좋은 의미로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조차도 과시하기 위해서 수를 갖다가 이렇게 길게, 어떤 사람은 짧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수를 갖다가 길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나는 묶고 다닌다, 달고 다닌다,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적게 하고 수를 달고, 수를 달 때 길게 하고 다닙니다. 길게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그만하게 다르고,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달고 다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옷이라는 것은 하나의 자기의 전체 생활을 가르칩니다. 전체 생활에서 수를 달고 다닌다 말은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하는 그런 뜻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성구 상자를 붙이는 것은 내 생각에 항상 말씀대로 생각하겠고, 또 손목에다가 성구 상자를 붙이는 것은 나는 내 행동에 말씀대로 나는 행동하겠고, 그런 뜻이고, 옷 끝에다가 수를 다는 것은 내 생활 전체에 말씀대로, 이 수를대로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그런 뜻인데, 근데 여기에 본문에 보면 그거다가 술 대신에 청색끈을 거기다가 더해라. 청색끈. 술이라는 건 여러 다발의 이런 실뭉치인데, 실뭉치 중에서도 청색실을 거기다가 딱 대라. 청색실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명을 너는 달고 가되 다니되 청색실을 대라. 청색실은 무슨 계명일까요? 청색실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청색실은 무슨 계명일까? 설명을 이렇게 해놨는데 29절에 한 겁니다. 29절에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하라는 것이고, 또 그 뒤에 너희로 방종 청색끈은 이제 설명합니다. 청색끈은 뭐 때문에 다르겠느냐?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 자기의 마음과 너희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청색끈은 눈에 확 띄우면서 너는 청청하게 깨끗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눈을 이 세상에 그냥 더럽히지 말고, 눈을 또 눈에 욕심을 쫓지 않게 하지 말고,
모든 계명을 지켜서 내 마음을 방종케 하지 말고, 계명은 그런 계명입니다. 푸른색, 청색끈은 계명 중에서도 하나님이 욕심을 내어 살지 말아라. 세상에 대한 욕심을 부려서 눈의 욕심, 몸의 욕심, 방종케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계명을 가르쳐서 청색끈이라. 청색끈이라. 우리는 살다 보면 이 세상의 욕심에 그게 다 기울어질 때가 많습니다. 물욕이나 명예욕이나 세상에 대한 육신의 욕이나 이런 거기에 마음이 뺏기고 눈이 빼앗기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청색끈을 옷에 딱 달고 그 손에 옷 달고 그걸 볼 때마다 나는 거룩의 사람이 됐다. 이 세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룩의 사람이 세상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거룩의 계명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청색끈을 옷에다가 달고 다녔습니다. 달고 다녔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청색끈을 길다랗게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거룩의 계명을 지키고 산다.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세대는 이 신앙인들이 다 타락을 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 성구상자도 크게 하고 청색끈도 길게 하고 그래서 점점 타락으로 나아갔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청색끈을 달아서 너는 하는 거룩한 생활이 되도록 해라. 청색끈을 볼 때마다 그 옷을 입고 밖에 나갈 때마다 청색끈이 달렸으니까 그걸 보면서 너는 거룩한 생활을 해라. 이 밖에 나와서 수많은 눈의 욕심도 있고 이 모든 세상에 있던 방종도 수없이 많은데 거기서 깨끗하게 되는 너가 되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옷 끝에다가 옷 단에다가 그 모서리에다가 청색끈을 달아라. 이것은 좋은 의미로 했지만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하니까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아서 그렇게 다 타락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항상 생각해라. 내 이마에 붙여서 너 생각하는 것이 항상 계명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생각해야 되지. 말씀을 벗어난 생각은 그러면 그것이 결국 타락으로 이어진다. 또 내 손목에 성구상자를 붙여서 다니라. 내 일하는 내 행하는 일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준해서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그런 책이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옷은 생활 전체인데 옷에다가 수를 붙여서 여러 가지 계명, 모든 계명을 다 붙여서 거기에서 항상 내 생활 전체는 계명 안에서 살도록 해라. 그 중에서 특히 푸른색은 거룩의 계명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품지 아니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을 다 끊고 사는 것이 거룩의 계명이요. 푸른색 여기에 끈이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청청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계명대로 살까? 이들을 항상 가까이서 계명이 가까이 되도록 해라. 어떻게? 이마에 가까이 되도록, 손목에 가까이 되도록, 내 옷 전체에, 옷에, 몸 전체에 가까이 되도록 이런 방법을 가지고 너희들의 신앙을 항상 정돈하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청색끈으로 항상 눈에 보이도록 하고 또 상자를 붙여서 그것을 또 눈에 보이도록 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기울어져서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사람은 지난번 말씀했지만 또 시계에다가 매일 시계를 보니까
시계 위에 유리판이 있는데 그거다가 견투지를 붙여서 자기가 오늘 행할 것, 오늘 조심해야 될 것, 오늘 조그마한 깨알처럼 써가지고 딱 붙입니다. 딱 붙여가면서 항상 시계를 보니까 그 볼 때마다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조심해야지. 내가 오늘 이 일 해야지. 오늘 이거는 안 해야지. 이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출발할 때는 그 시계 위에다 근투지를 붙여서 출발하는 그 습관이 돼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자, 이런 것 다. 이게 하나님이 이런 노력을 기쁘게 여깁니다.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을 위하는 형제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점점점 힘을 쓰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